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자.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자.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갓난 아이, 아주 어린 때에는 본명을 부르기보다는 그냥 뭐 별명 비슷하게 부르잖아요. 뭐 튼튼아, 씩씩아,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그 사람의 정체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정체? 부모가 이 자녀가 씩씩하게 자라기를 원하는구나. 아니면 정말 씩씩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또 이름을 지어줘서 이 사람이 그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그 정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그 이름이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그 이름이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본명이 바뀌는 때도 있지만 그냥 본명보다는 사람들이 그냥 야, 너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뭐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근데 이게 좋은 뜻이고 이걸 조금 더 원어 그 색깔을 그대로 살리면 강도, 뭐 그런 뜻이에요. 강도,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뭐 그런 이름의 뜻이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야, 너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게 더 실제적이고 그게 더 맞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그 후손들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웬만하면 안 써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왜?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야곱에게. 그 전까지는 야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자기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왔어. 자기 재능을 앞세우며 살아왔고 자기 지혜를 앞세우며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로되 항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재능대로 그렇게 앞세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삶이 참 고단한 삶이에요. 왜 고단한 삶일까요?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장면을 호세아서에는 보니까 그가 이 씨름을 하면서 놓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했잖아요. 그것까지는 잘 알잖아. 그런데 그렇게 막 악다구니처럼 막 그렇게 달려드는 것만 생각하지 사실은 거기 보면 울면서 그랬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를 좀 제발 축복해 달라는 거야. 울면서 나를 좀 축복해 달라. 근데 사실 그때는 야곱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아주 재산도 많았어요. 그 욕심도 많아가지고 아내도 4명이나 있고
첩도 4명이나 있고, 그리고 뭐 그 자식들도 주렁주렁 많고, 그 다음에 재물도 많고,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 많은 것들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그게 그냥 그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언제 떨쳐내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떨쳐내는 거예요. 어떻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제발 나를 좀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막 그냥 그 속에 있는 것 좀 어떻게 쏙 빼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달려드니까 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평생 절면서 살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좀 미안했는지 그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다스릴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 이후에 야곱의 확 변화된 모습이 이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가지고 그냥 전전긍긍 했었는데 이 이후 형을 맞이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맞이해요. 그 형이 탁 나타났을 때 형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달라졌잖아. 그죠? 하나님이 다스려 준다 그렇게 선언한 것은 이미 다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 근심 걱정 다 쏙 빼고 아주 그냥 당당함을 그 속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형이 이제 두려움이 아니야. 그냥 형한테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뭐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형도 뭐 400명이나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응? 그러니까 그냥 여차하면 그냥 뭐 두들겨 패고 막 이럴 생각하고 오는 것 같아. 근데 당당하게 아주 여유 있는 모습으로 맞이하는 그 동생을 보면서 조금 형 에서가 마음이 이제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아요. 아, 얘가 많이 성숙했거나 예전에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던 야곱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정체를 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어떤 싸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잖아요. 그래서 평안하게 그렇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딱 서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주 그냥 신령한 그런 자세로 딱 서 있으니까 그 바로가 도대체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냐? 내가 나그네 인생을 지금 130년 살아가고 있다. 근데 왕 앞에서 얼마나 당당해요. 오히려 그 왕을 축복하고 나오잖아.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야. 저는 이제 새 이름이 나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뭐 다른 건 뭐 예를 뭐 성경에 많이 있어요. 새로 이름을 받은 사람들 많아. 그렇지만 여기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됐잖아. 그죠? 그 다음에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 뭐 그런데 저는 이 야곱이 아주 정말 그 정체성 확 뒤집어지고
그 정체에 맞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가 제목도 그렇게 새 이름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제목을 잡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건데, 그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불려졌느냐 하면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성읍 이렇게 불렸어요.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 예루살렘 버려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성, 버림받은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회복시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라는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 새 이름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헵시바, 그 다음에 뾰라. 히브리어로 헵시바는 맞는데 그 히브리어로 그 뾰라는 뾰라가 아니라 사실은 그 원어대로 읽으면 부올라, 이렇게 부올라. 근데 아주 여기 강세를 붙여가지고 뾰라 그랬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부올라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이름의 뜻이 참 중요해요. 왜 예루살렘을, 왜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총칭하는 그런 대표격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싹 거두어 가고 이제는 어떤 이름 주셨어요? 헵시바, 볼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어요. 헵시바는 무슨 뜻이에요? 헵시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있어, 너에게 있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총칭하는 명칭과 같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헵시바라고 불러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더 확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선민인 우리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헵시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헵시바가 무슨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버림받았던 그런 정체성을 가졌던 그 얼룩진 삶을 다 버려야 된다.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죠?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쓸만한 사람들이 다 글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을 있다가 돌아오죠? 70년. 70년 있다가 돌아오잖아. 그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랑하던 하나님의 도성, 이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완전히 이제 버려진 성이라고 그렇게 여겨졌고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불렀어요. 버림받은 성이야, 버림받은 예루살렘이야,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주실 때에는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이 뭐예요?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서
내 기쁨을 찾아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야. 그러면 이전에 우리의 삶, 내가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었던 사람도 이렇게 회복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 기쁨의 문제로 나에게 새 이름을 주셨으니까 과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거리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체성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이름대로 살아야 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 부르면서 살면 돼요. 응? 헵시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세웠던 그 땅, 사실은 거기가 고지대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다 거기서 뭐 풀나고 나무들이 있고 푸릇하고 그랬는데 이 버려지고 나니까 거기서 완전히 황무지 같은 누가 경작도 안 하고 거기서 어떻게 뭐 그렇게 그랬어요. 그 황무해진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부올라라고 불러. 그 얘기는 뭐예요? 부올라는 무슨 뜻이에요? 응? 결혼한 자 그런 뜻이야. 결혼한 자.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신부처럼 사랑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런 의미로 비올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응? 그러면 여러분, 여자들이 가장 한평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그때가 언제예요? 결혼할 때잖아. 그죠? 평생 결혼할 때 그때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하고 그러는 것으로 그렇게 아예 그건 어느 나라나 그 풍습은 똑같은 것 같아. 조금 뭐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다 그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황무지가 변하여 정말 그 황무지에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고 샘물같이 막 그냥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들,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보여주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맞이한다고요? 신부처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를 그냥 야, 너 몸만 와. 그게 아니에요. 다 치장을 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신부로 삼는 그런 그림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정체성을 분명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신부야. 그러면 나는 항상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놓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존재야. 내가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의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그러면 이 이름에 걸맞게 이 헵시바 비올라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아주 깊게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깊게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깊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 증거가 뭐예요? 열매가 생겨. 자식이 생기잖아. 그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부부는요, 서로 닮아가. 이렇게 닮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게 만들어야 돼.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내가 계속해서 만들어 갈 때 바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또 그러면서 또 하나, 내가 이제 하나님과 결혼했다. 하나님이 나를 신부처럼 그렇게 단장하고 그렇게 나를 대우하고 사랑하신다 그러면 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 아니, 어쩌면 절대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그게 뭐예요? 세상과 끊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 돼. 부적절한, 세상과 부적절했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려야 돼. 세상에서 행했던 그 모든 잘못된 생활 습성 다 끊어버려야 돼. 세상에서 알던 사람들도 다 끊어버려야 돼. 그 관계를 다 끊어내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항상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관계하고 내가 깊이 서로 알아가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세상을 끊어야 돼. 세상의 방식 끊어요. 세상의 언어 다 끊어야 돼. 세상의 기쁨 다 끊어야 돼. 세상이 나에게 어떤 의지가 됐던 모든 것 다 끊어버려야 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 세상이 참 매력적이야.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지금 세상에 발을 깊숙이 담가두고 있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을 끊어내고 세상 등지고 산다는 게 힘들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여러분, 그런 삶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에 걸맞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십자가 등지고 세상을 보는 그런 어리숙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사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여호와의 손에 있는 면류관, 왕관과 같다 그랬어요. 이 왕관은 뭐예요? 영광과 존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바라고 세상의 것 다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 속에서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세상에서도 내가 이 면류관을 쓰고 세상에서도 이 왕관을 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약속된 축복이에요. 자, 그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새 이름이 있다는 것은 내 정체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세상과 연하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 동안에는 세상적인, 거기서는 어떤 의미로는 썩어질 것, 그런 것들로 정말 가치 없는 가치를 붙들고 막 헤매며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가치가 달라진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나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라고. 그게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결국은 이 왕관을 씌워주는 날이 와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뭐예요? 왕관을 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리고 세상도 나에게 왕관을 씌워주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헵시바, 뷰라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과거의 상처에서, 실패에서 벗어나서 과거에 묶여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새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이 다 달라붙어도 나는 끄떡없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가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의 아주 친밀함, 거기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게 가장 행복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 사랑의 언어를 터득하게 돼요. 사랑의 표정을 알게 되고 사랑의 그 크기를 알고 그 씀씀이를 알고,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남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 속에서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왕관을 받아 쓰는 날이 와. 세상이 나를 왕관을 씌워주는 날이 와요. 그게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끊어내고 세상에 추한 것들, 세상의 것 내가 더 이상 내 기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내 진정한 가치가 뭐냐? 사명자가 되는 거. 사명자. 어떤 사명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 내가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멸관
씌워주셔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그렇게 달려왔노라고 고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이름이 달라지고 내 가치가 달라지고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세상에 선포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정체, 그런 존재가 나 누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오늘 이 밤에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